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이제 가을이 깊어져가는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요. 항상 여러분 가운데 강건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옆분들과 잠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인사 좀 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항상 강건한 여러분 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의 모든 것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성경 66권을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마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의 의도가 모두가 다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구원해야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 십자가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참된 구원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는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여러 가지 전제되어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난, 역경, 시련, 어려움, 실패, 이런 죽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죽음과 고통, 또 실패와 좌절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겠죠. 세상이 이렇게 그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오늘 저는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정말 무엇일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같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첫 번째 하나님 뭐냐 하면 두려움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탄원하는 그런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1절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적이 많은 곳,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의 문제는요, 고난이 많은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이 때로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절망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당연히 우리가에게 고난이나 역경과 시련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윗이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위대한 사람도 이런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참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겠죠. 편안하고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 스펙타클한 인생을 산다면 당연히 그 안에는 고난과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3장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3장 위에 어떻게 쓰여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편은 다윗이 이 반란을 당해서 이제 왕좌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는 그 삶, 도망자의 신세에서 여러 사람들의 조롱과 여러 사람들의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고개 숙이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도망가면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쓴 시편이 오늘 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이렇게 하기죠. 자기를 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다윗을 치는 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다윗을 반역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이번 피난은요, 원수에게 반역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피난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절망적인 거죠. 왜냐하면 저 다윗 왕 위대한 줄 알았더니 아들마저도 배신하네. 저 아들, 다윗은 정말 이제는 구원은 없나 보다. 다윗은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절망적이었습니다. 당연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이 다윗은 구원받기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배신과 조롱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환호했던 많은 무리들, 자신을 따랐던 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 조롱합니다. 대세가 기울어져서 이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요 1%도 남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가 어느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 지금은 이제 모슬림 사원이 있는 그 성이 보이는데요, 그 맞은편에 보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 옆에 기드론 골짜기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 기드론 골짜기가 어느 곳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문을 통과해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해서 기드론 골짜기에는 무덤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봉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석관으로 되어 있어서 네모나게 되어 있는 석관들이 차례차례로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묻히기를 소원하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곳이냐? 죽음과 부활이 그런 교차되는 지역이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런 골짜기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숨어서 고개를 숙이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을 따랐던 백성과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설상가상이겠죠. 본인도 초라한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다윗이 정말 비참하게 힘든 것은 그가 억울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도, 내게 어려움이 와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억울해, 나 아무 잘못 없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다윗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것이 징계일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억울하면 참다 보면 그 억울함이 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또 그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의로움과 오해 때문이라면 좀 견뎌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죄는요, 이 고난은 명백하게 자신의 죄 때문임을 다윗이 자각한 거예요. 그가 잘못 살았던 삶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하고 정말 자신을 따랐던 시므에게도 저주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다윗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무고함이 밝혀질 것도 아니고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수치로서 잘못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참아야 하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억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거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 때로 나를 징계하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 당한 고난을 주실 때 우리들이 나를 자포자기 하고 나를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요, 그가 내 죄 하나님께 회개했어, 용서받았어가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죠.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것도 내 죄에 대한 대가다라 생각하고 담대히 감당하는 거죠. 그는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뿐, 의지할 뿐이 누구냐? 하나님임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죠. 비참함과 두려움 가운데 기억해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에도 이런 경험을 했죠. 압살롬에게만 숨어 다닌 게 아니라 그 전에 누구로부터 숨어 다녔죠? 장인어른, 바로 사울 왕으로부터 숨어 다녀야 되는 신세였어요. 사울 왕에게 함께 쫓겨다닐 때도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외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시가 18편이에요. 이 18편을 여러분들 4절 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들 읽어드리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덮었으며 죽음의 위험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덫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소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네. 이런 고백을 해요. 사망의 줄이 뭐죠? 사형 집행인이 목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고자 목에다 줄을 감는 거죠. 파멸의 홍수가 뭘까요? 영어로는 토렌트라고 되어 있어요. 토렌트.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올 여름에 얼마나 많은 비가 왔어요. 52일 동안 비가 줄기차게 와서 사상 최고의 장마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 강가 옆에 있는 집들이 떠내려가고 동물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 생생하게 보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죠? 힘든 것을 우리가 보았죠. 물이 얼마나 무서운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직접 보았어요. 집체가 떠내려가고 무기력하게 동물들이 떠내려갑니다. 홍수와 급류가 무서운 것은 물에 휩쓸리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딛고 설 땅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표현했겠습니까? 사망의 덫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놈이 자신을 잡으려고 덫을 놓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메시지 성경은 더 자세하게 표현해요.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형 집행인의 올가미가 내 목을 단단히 죄고 마귀의 물살이 나를 덮쳤다. 지옥끈에 꽁꽁 묶이고 죽음의 덫에 갇혀 출구가 모조리 막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무엇입니까? 다 막혔어요. 누구를 의지하죠? 사면 초과예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과정으로 이끌고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죠. 그래서 시편 18편 6절에 이리도 험악한 세상 나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궁에서 들으셨습니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독대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아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일들, 내 삶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것을 믿으면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저는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시편 3편은 저는 많은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주옥 같은데, 다윗의 시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처절하고 도망자의 신세인데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이 표현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고백을 해요. 맨발로 머리도 들지 못한 채 울면서 가면서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절망적인 이런 모습 속에서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이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영광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 시편이 정말 대단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윗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까닭이 세상 때문이 아니라 다윗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망신을 당하여 피난을 가게 된 까닭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이 징계가 있는 것이 내게 어려움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안 거예요. 내가 다 승승장구하고 내가 하는 대로 잘 되면 내 잘못된 거 모르죠. 그러나 다윗은 내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내 삶을 점검하는 거죠. 전도서 기자처럼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내 삶을 뒤돌아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기자가 지혜롭게 얘기해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때로 내가 공고해요. 어려울 때는 내가 무슨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나, 하나님께 내 거울 삼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삶을 고치는 기회로 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피난 가는데 그래도 다윗을 외면하지 않은 신하들도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가는데 정말 다윗을 잘 따랐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배신했으니까 다윗을 따랐던 그 충신이 저 시므이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다윗에게 말해요. 다윗이 그런데요, 그 말하는 신하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깨달아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 나단 앞에서 하나님께 자복한 내용이 정말 구구절절하게 나와요. 회개의 시 중에 단연 최고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3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죄 때문인데 담대하게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수치를 당하면서 내려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며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죄를 지어 하나님께 맞으면서
자기를 주의 백성이라고 감히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창피한데.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고 믿음은 믿음인 거죠.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습니다. 내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요.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조롱한다고 저는 그들에게 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율법적인 하나님은 아니세요. 자식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는 것이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자식으로 인정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이지 율법을 어김으로 자식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채찍질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지어 하나님께 맞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구나. 나를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자녀를 야단치는데 나 엄마 자식 아니야. 퉁그러져 나가면 반항해 나가면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야단 맞으면서 잘못했어요. 내가 엄마 아빠 뜻 잘못 이해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잘할게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부모님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 심정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 나왔을 때 여러분 잘못한 점도 있고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도 있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며 살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명심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가 받아야 할 마땅한 복, 구원의 복을 하나님께 당당히 다윗은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셨다고 거저 죄를 용서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었고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죠. 아시다시피 밧세바와 낳은 아이는 죽게 됩니다. 또한 압살롬부터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이 그 자녀 솔로몬에게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피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창녀와 식사하고 세리와 식사하고 정말 천대받는 사람들과 같이 가고 그 옆에 계실 때마다 많은 율법학자나 제자들까지도 수군거리고 예수님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있느니라.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죠. 어려움도 만납니다. 때로는 죽을 것만 같고 차라리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할 때도 많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자리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버려도, 세상은, 사람은, 친구는, 혹시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안타깝게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최고 1위예요. 안타깝죠. 주중에 여러분 이런 뉴스 드렸어요? 34주 된 아이를 중고마켓에다 내놓고 이 아이를 20만 원에 팝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세상은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세상에 유리하신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소리치고 계신 분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결말을 잘 알아요. 다윗의 결론을 잘 알아요. 결국 다윗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다윗처럼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역시 다윗이었던 것은 그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도망자의 길에서 그가 기억해낸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죠?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산에 있을 때 대부도를 가면 대부도 이제 그 방아머리라고 하는 곳에 동춘 서커스단,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서커스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서커스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참 텔레비전으로 이 서커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 서커스 볼 때마다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죠? 이 그네를 타고 거기서 점프하면 다른 쪽 그네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아서 이제 이어받는 거죠. 참 그게 참 스펙트컬하고 정말 보기 되게 뭐 도전적이기도 하고 와 위험한데 저걸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보면 그 밑에 이제 항상 그물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 이 공연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미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를 관광을 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명소가 샌프란시스코에는 금문교입니다. 금문교는 이제 현수교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현수교가 많은데 이 현수교 금문교가 세워질 때가 1937년입니다. 이 37년에 양쪽에 큰 기둥으로 이제 줄을 매달아서 이제 다리 3km 정도 되는 다리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다리를 세울 때 많은 중국 사람들이 노동자로 일을 했는데 이 높이가 하도 높다 보니까 이 바다를 연결했거든요. 바다를 쳐다보니까 현기증이 나서 이 공사를 하다가 몇 명이 이제 현기증 때문에 떨어져서 낙상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안타까워서 안 되겠다.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난간 사이 공사할 때마다 안전하게 쇠그물을 쳤습니다. 철조망을 친 거죠. 철조망을 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철망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공사할 때는요, 철망으로 떨어져서 사고 나는 일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요, 현기증도 발생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 저는 우리 인생에 그물이 쳐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데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런 그물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오늘 놀라운 신앙의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물이 아니었을까요? 절망과 원수의 위협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믿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죽을 것 같은 상황, 사망의 올무가 무겁게 짓누르고 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 이 모든 기억 가운데 그 체험적인 신앙 가운데서 이겨놓고 우리 인생에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승리의 비결은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믿음의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많은 추억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헌금 생활을 해도, 교회 신앙 생활을 해도, 예배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정말 올인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뜻미지근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정열 가지고 올인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올무 같은 그런 무겁게 짓누르는 상황, 그때 주님을 믿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찬양도 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기억이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도 동행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기억이 없으면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임마누엘을 경험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하실 미래를 준비하는 여호와의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억이 현재를 붙들어준 우리의 믿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어려운 시기예요. 가정으로 어렵고 삶이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 매달리는 자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늘은 분명히,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란 말이 있어요. 분명히 일어나게 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처절한 상황 가운데도 일어서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어요. 일찍 자녀를 천국에 보내고, 일찍 사랑하는 남편을 천국에 보내고, 낳자마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런 장례식 너무 많이 봤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그런 분들이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저는 여기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광이 임할 줄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이기면서 승리하며 사는 우리가 되십시오. 미래의 소망을 두고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앞으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승리를 기억하며 다윗이 불렀던 시편 3편 3절의 말씀이 뭘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를 두렵게 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온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God is love all the time.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의 중심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인생의 파도가, 어려움의 파도가 나를 삼킬 수 없음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사와 인생사가 여러분을 실패케 하고 어두움 속으로 밀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시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 새벽제단이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